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입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우리 총회에서 제정된 2017년도 표어이고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말해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찬양을 할 때도 찬양 속에 넘쳐 흘러야 되고, 우리가 교제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넘쳐 흘러야 되고, 예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혈관 속에 넘쳐 흘러야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가슴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다시 거룩한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어떻게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입니다. 그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을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합니다. 코데시. 얼마나 좋아요. 코데시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구별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코데시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잘라낸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잘라내질 때, 잘라낼 때 기존에 있던 틀로부터 분리되는 거죠. 분리돼서 구별되어 있는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목하여 불러내시면서 그곳에서 잘라내어 구별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코데시예요.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엑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밖이라는 뜻이요. 교회가 아닌 세상 밖으로부터 불러낸다. 부르다라고 하는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와 밖이라고 하는 엑이 합쳐져서 에클레시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만 그들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목하여 불러내었기에 여러분은 그 세상 사람으로부터 잘라내어져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초월하여 산속에 들어가 금욕 생활을 하면서 세속으로부터 초연한다고 이 거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가슴에 담아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그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로서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세상으로부터 잘라져 자기를 세속으로부터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그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것, 그 두 개가 함께 어우러질 때 그것이 경건이고 거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성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거룩한 교회로, 어떤 부분으로 어떤 부분이 고쳐져 어떤 부분이 바뀌어져 다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다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것, 고쳐져야 될 것, 개혁되어져야 될 것 무엇인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교회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개혁은요, 조직이나 이론이나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멀리하고 내 방식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함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500년 전에 캐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부분들을 오려내고 새로운 새살로 태어나기 위해 시작한 것이 종교 개혁일 것인데, 오늘 한국 교회가 수술을 받아야 될 타락한 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상실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그 문제의 실마리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사회의 구조를 통해서, 교회의 구조를 통해서 그것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를 신사사시대이다 라고 말이죠.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을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 사사시대는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당연히 자기 경험에 따르고 자기 방식에 따르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주장하며 살아간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치병을 고쳐내고 우리의 텅 빈 가슴에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시선을 돌리게 될 때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학자가 밝혔는데요,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신드롬에 대해서, 그것은 뭐냐면 말씀보다 회의에 집중하는 교회이다. 저는 동감을 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회의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회의는 예배와 관계없는 평일에 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에는 장로님들이 모이는 당회도, 목사들이 모이는 모임도, 교사들이 모이는 모임도 다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거룩으로 외치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주일이 거룩한 주일일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 서원경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곳에도 저곳에도 모이는 모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했던 사람이, 주눅 들어왔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갖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당당하게 영적 자긍심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성경 말씀에서 찾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유대나라의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곳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hil기야였고 서기관이 사반이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 그 소식이 전달되었어요. 요시야 왕이 한 일이 뭡니까? 자기 혼자 들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온 회종을 불러 모으라. 그리고는 서기관에게 그 말씀을 읽게 했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온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22장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몰랐구나.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몰랐구나. 그래서 죄를 졌구나 하면서 말씀 붙잡고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예배를 회복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인생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인생의 해답, 꼬이고 얽힌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정해놓고 끊임없이 소리내어 묵상하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모습이 우리 서원영교에서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영이 눈이 뜨였어요. 그것이 바로 종에서 정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여기에도 보면 레위기 19장 2절과 로마서 1장 17절을 성구로 정해놨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깜짝 놀랐어요. 어떤 행위를 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캐톨릭에서는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그래서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99개 되는 그 계단에 맨무릎으로 기어서 99개 계단을 올라가요. 무릎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나서 고통과 아픔이 넘쳐 흐를 때 루터에게는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생의 해답을 어디에서 찾았어요?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개혁을 일으켰고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창시자로 종교개혁의 선두 주자로 그러는 유럽을 새롭게 말씀으로 변화시킨 장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쪽 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다시 예배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입니다. 여기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나와요. 십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나오는데 여기에선 부모를 경외하라 나와요. 왜 그럴까요?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공경 차원이 아니라 경외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 부모를 경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모의 권위가 주어진 것이니 부모의 권위 앞에 도전하지 말고 부모의 권위 앞에 순복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냥 안식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안식일입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어요. 안식일을 단순히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식일의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노력을 해서 돈을 벌고요,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일에는 쉬라는 거요, 멈추라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있대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주일은 내 날이다. 나에게 돌릴 수 없겠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가정을 이끌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너의 수고가 너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이 지탱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여러분에게 거룩하게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진실로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가 세상의 것을 모두 내려놓고 세상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애쓰는 것 중단하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100% 믿으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드리며 나의 인생의 모든 출처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이런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서원경교회 성도라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의 삶에 지탱하는 출처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일이라고 정해놓은 이 주일뿐 아니라 공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는 예배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는 다른 말이 아니고 다시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서원경교회가 다시 예배가 거룩한 예배로 회복됨으로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속에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활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높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결론은요, 우리 교회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잖아요.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요, 보통 우리는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근데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 엘로헤켐이라고 그래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요 엘로힘의 2인칭 복수를 써가지고 엘로헤켐이라고 한다니까. 이스라엘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요. 감동도 안 되는 모양이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이삭이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런데 그 차원으로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을 맺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품어 거룩한 성물이 되어 내 앞에 서 있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이런 은혜의 말씀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인데 언약을 그냥 맺습니까? 너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가 원하는 것 대신 해줄 수 없겠니? 이것이 바로 사명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교회의 사명이 분명하게 세워졌죠. 뭐예요? 예배 성공, 기도 성공, 관계 성공, 충성 성공. 단순히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배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한 부서 이상에서 충성, 섬김, 이 모습을 드러내는 봉사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 이게 성도의 기본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배 성공한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붙잡고 오늘 또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 4절에 보니까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고 신상들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지 말래. 하나님의 거룩함을 품고 만들어진 여러분이 세상에 짝해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을, 헛된 것을 향해서 살아간다고 하나님 지적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과 언약관계 맺은 사람들은 신상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양 붙잡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면이 나와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대부분 다 1장에서 소명을 받아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죠. 그런데 이사야만은 6장에서 소명을 받아요. 그런데 6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나와요. 우시야 왕이 누굽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우시야 왕은 유다의 왕이었었는데 이사야의 큰아버지였던지 이사야의 사촌형이었던지 둘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는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임금이 자기 큰아버지 혹은 자기 사촌형이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먹은 건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 없이 사역을 한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자기가 더 이상 붙잡을 것 없게 될 때,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였다, 이런 얘기예요. 이사야가 환상 속에 성전 환상을 보는데요, 주님께서 큰 보좌에 앉았는데 그 옷이 성전을 가득 드리웠다고 나와요. 그리고 스랍들이, 천사들이 그곳에서 6개의 날개를 갖고 날개를 퍼덕거리고 있는데요,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공중에서 이 퍼덕거렸다라고 나와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가 비로소 영의 눈이 뜨여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광채가 너무나 눈부셔 자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어 얼굴을 가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 하나님의 광채가 여러분에게 비쳐서 눈뜨고는 볼 수 없어서 여러분을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이런 영광의 자리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은 뭐예요? 발은 가장 더러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자기가 서니까 자기의 제약이 너무나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더래요. 그때 천사가 두 날개로 그 더러운 다리를 가리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날개는 퍼덕거렸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줄 사명이 무엇인지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서 자기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것인데 그 사명 붙잡고 세상을 향하되 담대하게 영적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되 거룩한 모습을 사명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하던 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던 자가 말씀과 예배와 사명의 자리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